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2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98쪽에서 299쪽 사이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입니다.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차이신 줄 알고 읽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다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스스로 주께 강구하노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눈빛과 박해와 공로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은혜 나누고 또 축복의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듣기 앞서서 또 사랑의 교제 한 번 더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바울은 아시는 것처럼 영적으로나 또는 육체적으로나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로마 시대에 로마의 시민권자였고 또 아시는 것처럼 지식인 중에 지식인으로서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또 영적으로도 아주 얼마나 뛰어난 사람이었는지 사도행전 말씀을 참고로 보면 19장 11절과 12절 말씀 보면 그가 영적으로 뛰어난 그러한 능력이 나타나는데 바울의 몸에서 사람들이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이렇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가기도 하고 귀신 들린 사람은 그 귀신이 떠나갈 정도로 큰 능력을 가진 사람이 바로 바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이렇게 큰 능력이 있는 바울이었지만 그 몸에는 말할 수 없는 큰 고통을 주는 몸에 가시가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가시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그가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 아니라 세 번씩이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아주 간절하게 이 가시가 떠나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그의 이 간절한 기도를 거절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가 거절되었던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마태복음 21장 22절에서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말씀하셨고 또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바울, 이 바울의 기도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세 번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간절한 기도를 정말로 거절하셨다는 겁니다. 너무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간절히 기도한 것이 응답되지 않았을 때에 그 마음에 큰 상처를 입게 되고 시험에 빠지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아마 여러분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정말 응답되지 않고 그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울부짖고 간절히 했는데 그 기도가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되는 것이고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인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서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기도가 거절되어 마음의 상처를 입은 적이 정말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이 위로가 되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가시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으로 작은 가시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헬라어 원문에 보면 가시라는 말을 스콜롭스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이 스콜롭스라는 원래 의미는 뾰족한 막대기 혹은 말뚝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몸에 박혀 있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작은 가시, 이런 작은 아픔이 아니라 몸에 말뚝이 박혀 있다는 겁니다. 뾰족한 막대기가 박혀 있으니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여러분, 이 몸에 말뚝이 박혀 있는 이 괴로움을 어떻게 정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그는 너무나도 몸이 아프고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무려 3번이나 간절히 하나님께 그 몸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간절히 기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워서 바울이 몸의 가시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탄의 사자라고까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몸속에 있는 가시를 빼내어 주시는 것을 거절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울처럼 정말 우리가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을 때 혹은 하나님께서 간절한 기도를 거부하셨을 때 여러분 그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크고 정말 하나님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고 낙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일은 바울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태도가 달랐다는 사실입니다. 9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느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여러분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 말씀이에요. 기도가 거절됐는데 도리어 뭐하였다? 내가 기뻐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여러 연약한 것에 대해서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 여러분 정말로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기를 진실로 원합니다. 성경을 보면 이 놀랍게도 바울만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거절한 수많은 기도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를 생각해 보면 모세 역시 하나님께서 그의 간절한 기도를 거부하신 것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모세의 간절한 소망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모세의 간절한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내가 가나안 땅에 꼭 들어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기도와 그 마음의 소원을 거절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신명기서 34장 4절 말씀 보면 모세를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눈으로 가나안 땅을 보게 하였으나 너는 그리로 들어가지 건너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결국 모세는 모압 땅에 속해 있는 비스가라는 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다가 그만 뭐합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와 동침해서 자녀를 얻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자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죄악의 결과로 인한 자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치셨고 그 아이는 결국 그 병들어서 사경을 헤매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그 아이의 정말 아이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아이를 살려달라고 일주일 동안 금식하면서 땅에 엎드려가지고 낮이고 밤이고 눈물로 간절히 하나님께 금식으로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거절하셨습니다. 다윗의 간절한 기도와는 달리 아이가 일주일 만에 죽고 마른 겁니다. 얼마나 정말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다윗은 일주일 동안 땅에 엎드려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몸을 씻는 겁니다. 그리고 뭐 기름을 바르는 겁니다. 그리고 옷을 깨끗하게 새 옷을 입고서 하나님의 성전을 가더니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더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제사가 마치자 왕궁으로 오르더니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밥을 맙니까? 아주 맛있게 먹는 겁니다. 아이가 죽었는데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행동을 본 신하들이 이해할 수가 없어서 다윗에게 묻지 않습니까? 아이가 살았을 때는 그를 위해서 금식하고 그렇게 큰절히 눈물을 흘리며 우시더니 아이가 죽은 후에 일어나 먹고 마시니 이 일이 어찌된 일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무엘하 12장 22절 23절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말하기를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하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겠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왜 자신의 기도가 거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아픔이나 상처가 없이 평안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는 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옷을 갈아입고 기름을 바르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중요한 사실을 몇 가지를 깨달아 알기를 진실로 원합니다. 여러분은 기도가 거절됐을 때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큰일 이렇게 눈물로 기도하고 살려달라고 간구하고 정말로 나의 소원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건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또 더 나아가서 정말 바울처럼 몸의 가시 이 고통을 주는 내 심령과 육신의 고통을 주는 것을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부하셨을 때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제가 읽으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거절하신 기도 중에 가장 크고 놀라운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심지어 예수님의 기도조차도 거절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얼마나 눈물과 통곡으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했습니까?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는지 여러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은 단순하게 십자가 앞에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이 정말로 할 수만 있으면 이 고난의 잔을 나에게서 뭐 해달라고? 옮겨달라고 눈물로 기도했고 통곡으로 기도했고 소원으로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부하셨어요. 십자가를 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가 거절됐습니다. 결국 거절당한 그로 인해서 그분은 골고다에서 십자가의 고통을 받게 하신 거 아닙니까? 죽음에 쓴 고통의 잔을 주님은 마시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간절한 눈물의 기도를 거절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7절 말씀해 보니까 바울이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느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거절될 때에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 알기 원합니다. 바울은 오늘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면서 정말로 자신을 쳐서 하나님께서 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을 배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거절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 바울에게 몸에 가시가 없었다면 평안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더 크고 위대한 인물이 되었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보지 못하는 미래를 보시고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너무나도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세상에서 당시의 최고의 지성인 중에 지성인이었고 또 더 나아가서 로마의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권자로서 권리를 누리는 사람이었고 영적으로는 말할 수 없이 정말로 하늘 우리 고린도후서 12장에도 나와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무려 셋째 하늘까지 올라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염려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바울이 자만하고 교만해서 넘어져서 주를 떠날까 심히 두려워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바울에게 몸에 가시가 없었다면 분명히 언젠가는 교만해지고 교만의 그 돌멩이에 걸려서 크게 넘어지신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미리 알고 계시는 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아시는 것처럼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몸에 가시가 있으므로 어떻게 되었느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 9절 이하의 말씀에 중반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나의 여러 연약한 것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과거의 바울의 자랑은 뭐냐? 많이 배운 것이 자랑이요, 영적인 능력이 자랑이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것이 자랑이요, 자기가 정말로 그 가문이 위대한 유대 전통의 가문이라는 것이 그의 자랑이었으나 그가 몸에 가시를 지닌 그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서 그의 자랑이 뭐가 되느냐? 나의 여러 약한 것에 대해서 자랑하리니. 여러분 그에게 인생에 있어서 자랑거리가 자기가 아니라 몸에 가시를 두신 하나님이 그 인생에 뭐가 됐다? 자랑거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의 몸에서 가시를 빼주셨다면 여러분 과연 그가 하나님 앞에서 그 인생의 자랑거리가 하나님이 될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바울이 경험한 것이 뭐냐? 여러분 10절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뭐다? 강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의 자랑은 이제 몸에 가시가 있기 때문에 정말로 그 인생에 그 자랑거리가 예수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은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너무나도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만일 육체의 가시가 없어졌다면 그는 정말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가지고 있는 영적인 것을 사용할 수도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결단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첫째로 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간단한데 그것은 뭐냐?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나의 뜻도 있지만 그 기도 속에는 누구의 뜻도 있다? 하나님의 뜻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 깨달아 알기를 주의로 부탁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에 자기의 뜻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기도에는 내 뜻도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강한 그 모든 문제 속에서는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받아들이기를 주여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5장 8절 이하의 말씀 보면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통해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고난을 통해서 뭘 배웠다는 겁니까? 순종함을 배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순종함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근원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 중요한 기도를 하셨는데 그게 뭐냐? 여러분 이 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 고난의 잔을 옮겨달라 기도하실 때에 그것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내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이 있다? 아버지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기를 저는 부탁드립니다. 바울은 아버지의 뜻에 뭐한 거예요? 순종한 거예요. 내 뜻은 뭐예요? 바울의 뜻은 뭡니까? 자신의 몸에 있는 가시가 옮겨지는 게 그게 바울의 뜻이었어요. 여러분, 다윗의 뜻은 뭡니까? 자녀가 죽지 않는 것이 그의 뜻이었어요. 여러분, 모세의 뜻은 뭡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그의 뜻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의 뜻과 달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의 뜻에 순종해야 됩니까? 믿음의 사람은 어디에다가 인생의 기준을 두는 겁니까? 내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을지라도 낙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되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간절히 아이를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다윗이 이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뭘 배웠겠습니까? 왜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가지고 몸을 씻고 정말로 기름을 바르고 옷을 새롭게 입고 하나님 앞에 나가 감사의 제사를 드렸겠습니까? 일주일 동안 금식을 풀고 맛있는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까? 다윗은 자신의 뜻은 아이가 살아나는 것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 아이를 데려가는 것인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뭐한 거예요?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순종한 거예요. 그럴 때 다윗의 인생이 축복의 인생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자꾸 내 뜻만 간구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는 거예요. 무조건 내 뜻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모세도 자신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겸손히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모압 땅에서 죽을 때에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는 충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능력도 있었고 힘도 있었습니다. 신명기서 34장 7절 말씀 보면 모세가 죽을 때에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눈도 총명했고 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비스가 산에서 가나안 땅을 보게 하신 후에 네가 봤으니까 충분하다. 그리고 그를 데려가 버리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깊이 기도할 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꼭 생각할 것이 이거예요. 내 뜻만 있는 게 아니라 누구의 뜻도 있다? 하나님의 뜻도 내 기도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인간적으로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우리는 섭섭할 수 있어요. 낙심할 수 있어요. 상처받을 수 있어요. 고통이 와요. 그러나 우리가 내 뜻을 버리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좋은 것으로 채우시고 풍성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내 인생에 좋은 결과를 가져오고 영적으로 유익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의 기도가 거절되었을 때 바울의 삶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울은 더 겸손해졌고 더 많은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됐고 그 삶은 영적으로 더 풍요로운 삶이 됐습니다. 우리가 이미 읽었지만 9절과 10절 말씀처럼 그는 약한 것을 통해서 오히려 큰 능력의 사람이 됐고 범사의 모든 일에 예수를 드러내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됐고 약한 것을 오히려 강한 사람, 약한 것을 통해서 강한 인생이 되는 그런 것을 체험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9절 말씀을 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나에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거절하셨어요. 3번이나 간절히 구했는데 거절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낙심만 되니까요. 이건 안 되는구나 할 거 아니에요. 포기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할렐루야. 응답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바울은 뭐 했어요? 도리어 크게 뭐 했다? 기뻐했다. 그냥 기뻐한 게 아니라 크게 기뻐했다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 주신 나의 응답이구나. 나의 여러 약한 것에 대하여 자랑하려니. 그래서 그는 그때부터 강한 것을 자랑한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약한 것, 부족한 것, 능력 없는 것을 자랑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더 존귀한 사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기도는 거부됐고 아이는 죽었지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끝난 게 아니에요. 거기에서 끝나면 절망하죠. 어떻게 하셨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죽은 아이를 대신해서 다윗의 마음을 위로하는 아들을 주셨어요. 그게 누구냐? 바로 솔로몬이라는 아들입니다. 사무엘하 12장 24절 25절 보면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었더라.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 아이를 위해서 일주일 동안 금식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께 땅에 엎드려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거부하셨지만 하나님은 그를 이어서 그 죽은 아이를 대신해서 둘째 아이를 주셨는데 그가 여디디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가 솔로몬이라는 거예요. 다윗을 이어서 왕권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지혜롭고 총명한 아들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주셔 그의 사랑하심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고 그의 기도의 거절함을 정말 그대로 받아들이셔서 십자가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서 고난당하셨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빌립보서 2장 8절과 11절 사이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에 예수의 이름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모든 이름에 그 이름을 뛰어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자나 땅에 있는 자나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예수의 이름에 뭐 하셨어요? 무릎 꿇게 하시고 그의 그리스도의 보혈을 피를 통해서 오늘로 지금도 그리고 미래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 응답되지 않을 그런 기도 때문에 또는 거절당하는 기도 때문에 정말로 상처를 받고 아파할 수 있고 정말로 고통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거절하셨을 때에는 다음에 준비하신 것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거절하셨을 때는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의 뜻을 받아들이고 바울처럼 기뻐하고 예수님처럼 고난의 잔을 때로 마시고 다윗처럼 정말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정말로 새로운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기름을 새롭게 발라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자신의 몸을 정결하게 되고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정말 힘을 내고 기운을 내어서 밥을 먹든지 인생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더 풍성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째로 여러분 꼭 기억할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내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도 있다?
하나님의 뜻도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기도할 때마다 주여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내가 주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진실로 그 인생을 축복하셔서 그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겸손하고 순종으로 받아들이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 다음의 것을 준비하셔서 채우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것을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이 바울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놀라운 축복의 사람 되고 약할 때 오히려 강한 사람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진실로 오늘 말씀을 마음판에 잘 새기셔서 정말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비록 기도가 거절됐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좋은 것을 준비하시고 예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어 의심하지 마시고 정말 주의 뜻에 순종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오늘도 소망합니다. 때로 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하나님 정말 내 소원대로 내 마음의 소원에 응답지 않아서 아파할 때가 있습니다. 고통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의 뜻이 이루어지면 주의 선하신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좋은 열매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 마음에 상처가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다면 오늘 이 아침에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응답되지 못한 기도 때문에 또는 기도하였으나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옴으로 말미암아 아파한다면 주께서 큰 위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더 좋은 것이 예비되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더 좋은 것으로 채우심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인생의 문이 열려지기 원합니다. 아파하고 고통받는 상처 치유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바울처럼 그러므로 내가 크게 기뻐하노라 말씀하신 것처럼 주여 우리도 큰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여 저주와 하나님의 고통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제 새롭게 다윗처럼 하나님이여 진실로 우리의 몸을 씻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기름을 바르게 하여 주옵시며 새 옷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를 바라봅니다. 주여 우리의 소망이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 몸된 교회를 돌아봐 주시고 성도들을 돌아봐 주시고 이 자리에 있는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